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사랑이 이 아침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와 우리 열왕기서를 쭉 새벽마다 살폈고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그 인간의 역사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비판함으로써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역대기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 은총과 영광의 주관점을 두고 있다. 이 주관적인 면을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대기는 다윗 왕국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유다 중심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이런 족보들이 이런 줄기가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쭉 나타나는데 그 줄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 줄기를 쭉 잡아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에 나타난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우리 장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인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선민의 역사 족보를 우리가 1장에서 쭉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이 2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인 야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는 세 가족에 대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야곱 가문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3절부터 8절에는 유다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7절은 이새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절은 18절 이하에는 다윗 자손 이외의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유다 중심의 모든 가문의 역사가 쭉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는 이제 말씀을 더듬어가면서 그걸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왕국의 멸망과 오랫동안 그 포로 생활을 겪은 터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돌아왔지만 자긍심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역대서의 이 저자는 이 본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뿌리를 찾고 영광된 다윗 왕국의 모습과 그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자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많은 고생 끝에 다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언약의 이야기를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통을 계승해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유다 가문에 나타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얘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이스라엘은 우리가 바로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개명된 그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가족을 의미하는 거죠. 야곱의 12아들. 우리는 이것을 12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12아들의 이름만 간단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해 보면 우리가 창세기 29장과 30장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야곱에게 부인이 둘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그리고 레아가 그 몸종을 돋는데 거기에
레아는 실바를 돕고 그 다음에 라헬은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부인이 네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12명이 되는 거죠. 먼저 레아의 소생은 루벤 그리고 시몬, 레위, 유다 4명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얼마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해산해가지고 9째 이사라를 하고 10번째 스불론, 그러니까 꼭 절반이 되는 6명을 레아의 소생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부인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첫째 부인으로서의 자리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6 아들을 첫째 부인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첩의 소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야곱의 사랑은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종 비라를 통해 가지고 야곱에게 주어서 5번째 아들 단하고 6번째 아들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레아는 자기의 종 비라를 통해 가지고 7번째 아들 갓과 8번째 아들 아셀을 낳습니다. 그들 중에 이 특별히 첩의 소생에서 낳는 중에는 특출한 인물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의 교훈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사실 이 라헬은 태의 문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를 않았어요. 야곱의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받았던 부인이기 때문에 그 미모가 아주 아름다웠다. 성경에 보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랑을 독특하게 받았는데 그것 때문인지 하나님은 태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미모가 다르게 그는 늘 언니를 멸시하는 교만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자하게 했다가 나중에 늦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가지고 요셉하고 베냐민을 얻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냐민 해산 후에 후유증으로 길 가다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라헬.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점은 삶의 특출한 것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잘났다 미모 때문에, 혹은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학벌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그것을 그만큼 뺏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만들어진 것. 야곱의 가족 12명을 이 12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유다의 가문을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죠.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와 그 직계 후손을 중심으로 전개돼가고 있는데, 유다를 통해서 4번째 아들이죠. 유다 지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 많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지목해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이것을 있게 하는가? 사실 따져보면 이 유다는 인간적인 평가 기준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우선 그는 우상 문화에 젖어있던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얻은 불륜까지 저지른 이런 사람이 유다예요. 물론 그에게 잘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에게 형제들의 손에 살해된 위기를 맞은 요셉을 살리려고 다른 형제들을 설득하는 열심을 보인 창세기 37장의 내용도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이자, 없애버리자 그러는데 유다는 그래도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인간미 넘치는 그런 부분도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결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공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의 영적 장자 지위를 이어나가게 했다. 영적 장자 지위를 유다를 통해서 이어나가게 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데,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내렸던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언적인 약속이에요. 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언약 백성.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은 그대로 항상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말씀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다윗과 예수님이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 이새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죠. 득출하지 않았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족보를 전개했던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새의 7째 아들 다윗이 나옵니다.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출현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더 나아가서 다윗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혈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방인 롯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죠. 기생 라합도 거기 들어가 있죠. 오늘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다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사실 따지면 다 죄인이잖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우리 다 이렇게 내 모습을 그냥 환하게 밝게 보면 얼마나 우리가 다 지저분해요. 저를 위시한 우리 모두는 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 믿고 나오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사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우리는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 따져가지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 넘어가면 다윗 가문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이제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 하나님의 뜻을. 폴라드라고는 아델라이드 폴라드라고 하는 그 분이 당뇨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악하고 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폴라드는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와 아프리카 선교사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당뇨병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위태한 그런 지경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좀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것을 본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찬송가가 우리가 방금 불렀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데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진행해 나가신다. 냄새나는 유다 지파.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에게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 허물이 많은 그런 유다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배 드리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붙들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확고 부동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울 때를 잘 이기시고 여러분의 고민거리, 약한 부분들 오늘 아침도 기도하면서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